신명기 12장입니다. 1절 3절. 모세는 이제 그들이 지켜야 할 법들을 12장을 시작으로 26장까지 장황하게 풀어냅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그들이 할 일은 그 땅의 곳곳에 설치된 우상의 제단을 파멸하고 그곳의 각종 우상물, 즉 주상, 아세라상, 조각 신상들을 부수고 불사르는 일입니다. 높은 산과 언덕, 그리고 무성한 나무 아래와 같은 이방의 성소와 제단에 대한 묘사는 가나안의 지방 제2처소들은 대체로 돌이나 벽돌로 지은 건축물이라기보다 옥외, 오픈해야죠. 옥외 제의 시설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2절의 긴 명령문은 히브리어 원문으로 명령법 동사인 파멸하라가 가장 앞에 등장하면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3절의 연쇄적인 명령인 헐라, 깨뜨리라, 불사르라, 찍으라, 멸하라로 이어집니다. 이방신들의 제단을 비롯하여 그곳에 세워진 주상, 돌기둥입니다. 아세라 목상, 조각된 신상들을 부수고 찍어내고 불살라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 우상의 이름들을 지워버려야 하며 5절에서 보듯이 오직 그 땅에 하나님의 이름만 남아야 합니다. 이는 여호와 예배의 중앙 성소화를 위한 강력한 조치죠. 4절로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합법적인 예배 장소를 지정하십니다. 사람들이 지정한 곳은 불법적인 장소이며 단지 그들이 만든 신들을 섬기는 우상의 신전일 뿐이죠. 모세는 그곳을 단지 여호와께서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 마콤, 장소란 뜻입니다. 택하신 곳이라 부를 뿐 특정한 곳을 적시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몇 가지 해석들이 제시되어 있는데, 결론만 말하면 이 지정된 성소를 예루살렘 성전이 유일한 합법적 성소로 허용되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으며, 가나안 땅 지방의 몇 곳에 합법적인 여호와 성소가 허용되었을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당신이 지정한 그 장소, 곧 성소에 자신의 이름을 두며 또한 자신이 거기 거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과 같이 번역이 수정되는 것이 나온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곧 자신이 거기 거하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으로 나아가라. 이런 해석은 자신의 이름을 거기 둔다와 자신이 거기 거하신다를 같은 개념으로 봅니다. 11절을 보시면 더 추가적으로 이해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성소에 자신의 이름을 둠으로써 거기에 거하십니다. 어떤 형상이 있는 곳에 신이 현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현존하십니다. 6절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성소에서 바쳐야 할 제물들의 품목을 나열하죠. 그것들은 먼저 희생 제물들이며 이어 11조와 거제, 그리고 서원제와 낙헌제, 또한 소와 양, 첫 태생들입니다. 염소 포함됩니다. 번제와 제물의 정확한 번역은 번제, 올라와 희생제, 세바흐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번제와 화목제로 보면서 나중에 레위기에서 신설되는 속죄제와 속건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앞선 책들의 내용을 뭉뚱그려 표현하는 것이 특징인 신명기에서 번제와 희생제는 모든 희생 짐승 제물들을 가리키는 총칭 어법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견해는 이어지는 품목들에서 별도로 서원제와 낙헌예물, 낙헌제가 등장한다는 점에서도 지지를 받죠. 서원제와 낙헌제는 화목제 품목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것들은 공동체 나눔을 강조하는 신명기에서 특히 중시되는 제사이기 때문에 뒤에 별도로 나열한 것으로 보입니다. 11조와 거제 또한 지정된 성소에 올라가 바쳐야 합니다. 거제, 테르마는 사실 손으로 올리는 동작으로 바치는 제물이라는 뜻이 아니라 단순히 성전에 올려 바치는 봉헌물, 즉 자원해서 가져온 것으로 다양한 종류의 봉헌물들이 여기 포함됩니다. 서원제와 낙헌제, 곧 네데르와 네다바는 레위기에서 세 종류로 구성된 화목제 품목들에 속합니다. 레위기 7장 11절 이하 보세요. 서원의 화목제 네데르는 서원 기도가 응답된 후 자신이 하나님께 약속한 서원을 이행하기 위해 바치는 감사의 제물이며, 낙헌의 화목제 네다바는 특별한 감사할 일이 없음에도 순전히 자원해서 바치는 감사 제물입니다. 전자의 예가 대표적인 경우 한나의 화목제였죠. 여기서는 레위기에서 가장 먼저 언급된 찬양 감사의 화목제인 토다가 빠져 있는데, 토다는 특별히 목숨과 관련된 감사한 일을 경험했을 때 바치는 가장 뜨거운 감사 제물입니다. 신명기에서는 토다가 네다바와 같은 범주에 묶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와 양 염소의 첫 새끼는 자동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분류되어 성전에 바쳐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34장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제물들을 지정된 성소에 가지고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나누어 먹으면서 온 가족이 즐거워해야 합니다. 가족들만 아니라 남녀 종들과 레위인들과 더불어 이 제물들을 나누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8절로 12절입니다. 모세는 너희 소견대로 여호와의 제단이라 불린 곳에서 봉헌물을 바치는 관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성막이 아직 없던 이집트에서 오래도록 그런 전통을 유지해 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막 완성 직후 반포된 레위기는 17장에서 그런 사적인 제단의 불법적 운영을 강력히 금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의 거짓 신들과 그들의 우상들을 따라갈 큰 위험을 동반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는 다시 한번 조상들의 오랜 관행을 금지하면서 지정된 성소에서만 그런 제물을 드려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위에서 열거한 모든 제물들과 봉헌물들을 각기 소견대로 아무 데서나 바쳐서는 안 되며, 그 땅의 정복을 완료한 후에는 지정된 성소에 가지고 올라가야 합니다. 7절에서 너희의 가족이 그것을 즐기라 했는데 12절에서 상세하게 그 가족 범위를 넓힙니다. 아내, 암시되었죠. 자녀가 동반되어야 하고, 심지어 노비, 정확히는 남종과 여종입니다. 노비와 더불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들도 참석해야 합니다. 여기서 분명 성중의 레위인의 동석은 이 봉헌물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각 지방의 여호와의 택한 성소가 있는 레위인의 성읍에서 드려졌을 가능성을 강력히 암시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각 지방의 어떤 레위인을 동석시켰을지 의문이 들기 때문이죠. 매번 봉헌물을 바칠 때마다 전국 48개 도성에 퍼져 사는 레위인들까지 그 먼 거리를 갔다는 것도 비현실적입니다. 따라서 백성들은 가까운 택한 성소에서 이 법규를 지켰다고 결론 내려야 하죠. 무엇보다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포함해서요, 성막 봉사라는 특수한 임무를 맡은 지파로서 땅을 전혀 할당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이 생계를 책임져 줘야 했습니다. 13절로 19절입니다. 소위 일반 도살과 희생 도살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희생 도살은 반드시 택하실 성소에서 실행되어야 하지만, 고기를 먹기 위한 일반 도살은 가축이든 사냥감이든 어느 곳에서든 가능했는데, 피는 반드시 모두 땅에 쏟은 뒤 먹어야 합니다. 일반 도살 고기는 마음껏 먹을 수 있었습니다.
17절로 19절은 앞서 강조한 바 성소에서 바치는 각종 봉헌물들을 가족과 레위인들이 함께 나누라는 명령의 반복입니다. 이러한 강조는 나눔을 통한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 이 법의 실천이 대단히 중요했음을 시사하죠. 마지막으로 12장이 다른 신의 추종과 우상 숭배의 문제를 다루다가 일반 도살과 희생 도살의 문제를 심각히 다루는데, 이는 희생 도살을 지정된 성소로 제한하여 불법적인 성소에 우상 숭배가 유입되지 못하게 철저히 막기 위함입니다. 우상의 성소를 제거하라. 정한 곳에서 제사하라. 정한 대로 제사하라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